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 사도가 연설했던 설교했던 내용문을 들어봤습니다. 앞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각 나라 족속의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고 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놀라거나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있었고 또 일부는 새 술에 저 사람들이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설교였죠. 그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회심을 말합니다. 회심이란 평생에 걸쳐서 신앙인으로서 살게 될 때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는 회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회심과 회개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 즉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렇게 바뀐 이후에 살면서 자신이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회심과 회개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도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 죄는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보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장에 가보면은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9절부터 각 족속들을 다 얘기한 후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즉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래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란 어떤 것이냐?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즉 낮술 먹고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일을, 즉 방언을 하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내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서에 나왔던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이 방언으로 시작한 너희가 보고 지금 듣는 이 모든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비로소 회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 자체가 여기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세례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렇죠. 카톨릭은 잘못됐다. 개신교가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개신교로 개종을 할 때 세례를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주는 사람이 경건하다거나 교단이나 교파의 성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받았을지라도 개신교에 오더라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 세례의 효력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즉 세례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지도 않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의 증표이고 외적인 표지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회개, 즉 완전한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외적인 형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0절에 이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즉 베드로는 지금 앞에 나와 있던 이 설교에 나와 있던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고 11사도와 함께 더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 말씀으로 그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이키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3,000이 넘습니다. 이후 3장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이 행한 일과 말씀으로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더 추가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설교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는 그들이 당황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쇠술에 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말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3,000명씩이나 회심했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의 능력 때문에 회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권면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종교개혁과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배우죠.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배우는 내용 중에 직분에 관한 것이 있죠. 그 직분 중에는 장로가 있고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이미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 즉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시여하시는 방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잘못된 모든 방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보통 말씀과 성례라고 표현하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여 방편입니다. 이것들 외에 다른 방편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도하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와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바꿔놓는 은혜입니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은혜요. 물론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났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알게 됩니다. 그냥 눈물 몇 방 펑펑 웃고 펑펑 흘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와 닿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자는 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히 임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자의 권위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유익과 은혜가 전달되기 힘들죠. 이 말은 모든 목회자 무조건 다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르게 시행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배웠지만 교회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례의 집행, 그리고 바른 권징의 시행이라고 이미 저희는 배웠습니다. 잘못하는 목사한테도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대접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선포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 대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더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 의사의 처방을 받겠습니까? 변호사가 자기를 변호해 주는데 변호사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더 많이 안다고 떠들면 어떻게 그 변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 교사는 바른 신학으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역시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세속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이나 목사,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변하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즉 앞에서 방언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음에도 변화가 없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하며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권면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손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그들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줬던 그 잘못된 그 해석에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바로 자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죄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메시아를 죽였으니까요. 비로소 자신들이 바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자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들만의 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 사실 곧 그분의 죽음에 동의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죽이는 것에 나 또한 동의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비록 내 시대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죽음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안에서 나타난 반응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놀라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정말이었구나. 그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싶었어요. 그게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맞다면 그렇게 침묵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고 변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찾아가다 보면 내가 그분을 죽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던 자들은 죄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영접에만 관심이 있지 거부에는 자기 자신을 비춰보질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거, 심지어 길거리 나가면은 캐롤이 울리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날인데도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분을 진심으로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에게. 이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 이쁘고 날씬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남자가 보니까 이쁘고 날씬한 여자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신청하니까 자기가 봐도 이쁘고 날씬하니까 좋아서 그냥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녀와 사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부러워하고 그 남자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 요즘 막 흔한 빗대어서 하는 표현 있죠. 썩 좋은 표현이 아니라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노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을 뿐이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서로를 그냥 그런 식으로만 알아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서로 그런 식으로만 지냅니다. 분명 오랫동안 데이트를 했는데도 아는 게 없고 이해하는 게 없습니다. 이 여자는 저 남자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느낄까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의문이 생기겠죠. 남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좋아서 쫓아다닌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받아주고 그렇게 데이트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죠. 사랑한다면 그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가 먼저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남자가 그녀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나 행동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앞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일만 반복이 되고 알거나 그녀에 대해서 더 이해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녀의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육체적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만 더 관심을 쏟았던 것이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심할 때는 처음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그냥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교회 일수 찍듯이 옵니다. 왜냐하면 알 필요를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꼬박꼬박 잘 다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럴 이유가 있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 내가 믿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믿음 아니야?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럼 왜 그분에 대해 그렇게도 무관심하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자기한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까? 이걸 그의 믿음이라고 여기실까? 그녀를 처음 보고 외모나 특별한 부분에 잠시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자신은 사랑이라고 우겨도 상대방은 자신에게 무관심한 그리고 자신의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원하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거나 욕정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외적으로 채워지고 듣고 배운 지식으로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도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식적인 부분이고 참된 마음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걱정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물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게 일어나고 회개라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심각한 것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다 정의로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를 수는 없어도 그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변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됩니다. 추운 사람이 난로를 피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난로 앞에 머물려고 하고 자신 앞에 빛이 들어오는 곳을 어둠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지 계속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빛을 못 본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돌아서고 빛을 향해 갑니다.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북극성을 발견하고 그 북극성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찾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맞는 그리고 올바른 복음 앞에 그 자신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 지금 보여주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들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과 귀가 열렸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씀을 설명드린 적 있죠.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비록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나 역시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있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때는 내가 무관심했고 심지어 그분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비난하고 따귀를 때리고 힐날하며 욕설을 내뱉었던 자가 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도 오늘날 시대의 사람도 이후에 올 시대의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빛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발길질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예수님을 쳐다보고 무관심하게 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로 인해서 그분이 죽었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관심한 것이 바로 죄의 이유입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고 새 생명이 심겨졌다면 나는 천상으로부터 전해지는 이 참으로 달콤하고 복된 말과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주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부터 진짜로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내 눈과 귀가 닫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듣지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에서 부활, 새로운 생명, 이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한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자가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다는 것은 살아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이것은 그들이 비로소 살아났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보이고 들리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뭘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들이 무엇인 짓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은혜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고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고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가운데서 아직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줄 알아야 하고 그분을 향해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자신의 믿음도 아니고 구원의 지표나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살아계신 그분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고, 즉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향해 있으며 그분에게 반응, 즉 순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순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과 일들과 그 모든 역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 들린다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응을 못해요. 로마서 8장 9절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는 그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듯이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나 역시 유대인과 같음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외침처럼 제가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혹여라도 그 자리에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분명한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즉 옛날에는 계시와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뜻을 알리셨다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아들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다 다시 기록하고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셨고 변함없이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글자로, 문자로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보내주셨어요. 환상, 계시, 꿈, 이적, 그리고 나중엔 안 돼서 직접 아들을 보내십니다. 안 돼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안 돼서라는 말은 하나님 능력이 거기까지여서 다른 방편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뜻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세우신 직분자들과 그들을 통한 말씀 선포와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눈에 보이고 들린다면 이전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시고 새롭게 서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날마다 귀금속을 선물하고 애정을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로도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 이런 걸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런 식의 애정 공세를 펼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상대방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 표현들은 분명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괄적이고 똑같은 방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전달이 돼야 되죠. 인격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의 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그러나 무관심의 애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관심의 표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나름의 표현 방식은 다 있습니다. 표현이 없다는 것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은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 있게 되고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요. 하물며 우리의 속을 지으시고 우리 속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속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것도 또한 내가 느끼기에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걸 나도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안에서 생명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랑을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끌릴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린 본유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회심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다 향하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꺾고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아서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거기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 마음만 먹어도 되지 한다고 해서 돌이켜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반, 나 반 도와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변하고 100%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원래 악하고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었어도 하나님을 향해 게으르고 심지어 거부하거나 거스르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을 못 읽도록 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골로 보내는 방법은 믿음이 있는 척하게 만들어서 골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게 꼭 지금 오늘 아니어도 된다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도 있고 야근도 있고 일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오늘 하루 정도 못할 수 있잖아. 그거 내일 한꺼번에 뭐 다시 하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속삭입니다. 사탄은 안 돼! 그거 뭐 읽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은 꼭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 내일 한 번에 하면 돼. 항상 미룹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전제가 돼야 내일 일해도 되는 게 성립이 됩니다. 내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내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고 내 시간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돼야 오늘 안 한 일도 내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지만 내일 하지 뭐 피곤한데 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그냥 주어지질 않아요. 수많은 다른 일들이 끊임없이 나를 데리고 다른 일로 불러들여요. 그게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말처럼 들리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도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언제냐면 내일 아침에 시험 볼 때입니다. 딱 그때만 밤새워서 시험 공부합니다. 내일 안 하면 내 목숨이 두 쪽이 나든가 내 목숨이 없어지든가 내 삶이 완전히 평지풍파를 겪어서 난리 나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다 미룹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것처럼 꼭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그 결과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한 걸음 벌려놓습니다. 사탄이 교묘한 게
내가 일을 미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일주일 분량 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시는 못 만날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지질 않아요. 한 걸음만 딱 띄워놓습니다. 한 번에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티가 나지 않게 갈라놔요. 그래서 누적이 될수록 내가 잘 몰라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뎌져 가요. 점점 무뎌져 가지 한 번에 죄라는 거 알고 푹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라고 하는 이유는 훈련입니다. 경건을 향해서 계속 자신을 다져가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 멀어져 버려가지고 포기하는 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가까이 서야 되고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늘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말씀들이 보이고 들린다면 생명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해서 사탄을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죄악된 이런 모습, 신앙은 이런 식으로 기도, 금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나는 그 기도에 합당한 반응으로 생명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인도를 깨달았고 생명을 가진 자의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그 풍성함을 또 누렸기 때문에 더욱 그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여러분 역시도 이 성경 말씀에 가르쳐지고 해석되고 선포되고 증거되며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되는 그 자리에 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나와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말씀에서 멀어져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자로서의 반응이 더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것이고 돌아선 자라면 그 생명이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그렇게 반응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